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 말은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고 있는 우리 장로교회의 중요한 모토가 되는 말입니다. 보통은 이 말을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문화의 교회도 계속 발을 맞춰서 변화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 말의 본래 의미는 어떤 교회의 외적인 구조나 정치 제도의 부족함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개혁된 성도의 마음이 늘 쇄신되어야, 영적으로 쇄신되고 새롭게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우리의 이 심령의 개혁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모든 것의 시작은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적인 쇄신이 일어나야, 이 심령의 새로운 에너지가 작동돼야 삶의 변화로도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안에 영적 쇄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의 수단인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심령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교회 또한 새롭게 리폼되는 이 개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늘 우리의 이 마음입니다. 내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늘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그 바리새인들의 문제도 겉은 참 번지르르했죠.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회칠한 무덤 같다는 거 아닙니까? 늘 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요한복음 5장 42절, 우리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은 그들의 내적 동기가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종교적 열심은 결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다고 단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누구보다 종교적 열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자비 없는 심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접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나 또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어떠한 말씀을 하셨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공생의 기간 예수님께서 보이신 행보 그 자체로서는 참 자체로서도 놀라운 연속이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 여러분,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서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내용은 굉장히 급진적인 내용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급진적이었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어떤 외형적인 틀에 얽매이는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내면의 동기와 본질을 중요시 여겼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온 사람처럼 비춰질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보는 파격적이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은 내면의 동기, 믿음의 본질, 신앙의 근본을 중요시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는 8, 90년대 부흥기를 지나 2000년 초 짧은 정체기를 이후 계속 줄곧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많은 교계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런저런 대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은 없었고 여전히 쇠퇴기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 저 또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이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 이제는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전혀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전 부흥기 때는요, 교회에 특별한 그 전도 프로그램이 있어서 사람들이 교회를 찾고 부흥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가만히만 있어도 교회는 저절로 부흥한다. 제가 풋내기 견습 전도사 시절에
선배 목사님들, 기라성 같은 선배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던 얘기입니다. 한국교회 분명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말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어떤 특별한 매력이, 매혹적으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매력이 교회에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이 작금의 교회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력이 뭘까요? 물론 이제 교회에 여러 매력이 있지만 이 시간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 교회사적으로 보더라도 언제나 교회가 부흥하던 시기에는 세상 사람들, 초신자들에게 큰 매력으로 어필되는 교회의 매력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어쩌면 매력이라는 표현보다는 교회됨의 본질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공동체에 일어났던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이 본문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가장 큰 매력을 소위 그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모든 물건을 다 팔아서 서로 통용하며 나눠 썼다는 거, 사회자산을 없애고 경제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 여기에 방점을 두고 이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한다면서 경제 공동체를 표방한 가정교회를 세우고 이것을 아주 중요한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글쎄 저는 이것이 그게까지 중요한 가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 유무상통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면서 이 경제 공동체를 이뤄가는 단체와 개인치고 한 번도 잘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이 유무상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사도행전 5장에도 우리가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초대교회의 중요하게 여긴 가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경제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수한 장소와 특수한 상황에서 생겨날 수밖에 없었던 어떤 한 케이스에 불과하지 오고 온 세대의 모든 교회가 따라야 되는 모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가장 잘하는 단체가 어딜까요? 이단이죠. 이단이 맞고 우리가 틀립니까? 아니죠. 만약 이 경제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오고 온 세대의 모든 교회가 따라야만 하는 모델이었다고 한다면 바울이 이방에 세운 교회에서부터 이 모델을 따르지 않았거든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종교 국가입니다. 유대교가 국교인 나라가 이스라엘이고 그중 예루살렘은 종교 색채가 가장 짙은 곳입니다. 그런 종교 도시에서 배교를 한다는 것은 출교를 각오해야 되는 일인데, 여러분 출교를 당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출교를 당하면 대개 죽습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막히고 끊기기 때문에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상거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출교를 당하면 어차피 재산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뭘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당시 이들의 마음에는요, 며칠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곧 바로 오실 거라는 재림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바로 곧 임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은 사도들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사도 바울도 초기 서신을 보면 곧 예수님이 임하신다, 곧 재림하신다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재림을 중요한 테마로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림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기의 서신들을 읽어보면 재림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사도요, 햇빛 찬란한 양지의 좋은 모습만 보면 이런 게 잘 안 보이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 모든 이방 교회의 모교회죠. 그런데 이 모교회가 후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면서 속되게 표현하면
마치 동량을 하듯이 연보를 하도록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죠? 쉽게 말해서 모교회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갓 세워진 교회들이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모교회를 먹여 살리는 구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군대를 끌고 와서 예루살렘 침공해서 산상조각이 나니까 그때서야 뿔뿔이 흩어졌지, 그 전까지는 계속 원조를 받아야 하는 그런 이상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얘기는 유무상통했다는 이것이 교회됨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던 초대교회의 매력은 도대체 뭘까? 어떤 분들은 카리스마와 실력을 겸비한 목회자의 리더십과 설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부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왔다는, 신자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과 요한과 심지어 집사인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도 참 대단한 설교였잖아요. 이런 실력 있는 설교자들의 가마력 있는 설교가 초대교회의 매력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초대교회사를 이해할 때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정말 그 성령이 임함이 폭발적인 현상으로 각 나라의 족속과 방언을 다 터져서, 분명 아람어로 얘기했는데 각 족속의 언어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인 현상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독교의 대박해가 있는데 이 박해가 200년 동안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상 위에서 대중 집회, 대중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일이 몇 번이나 그들에게 있었겠어요. 처음에는 유대 당국에서도 별 간섭과 터치가 없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누가 죽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합니다. 이 사건이 참 중요한데, 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유대교와 갈라서게 돼요. 그 이후부터 예루살렘에는 핍박이 시작이 되었고, 이방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은 처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참 힘들게 했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코지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가 참 어려웠는데, 시간이 지나서 네로 황제 때 로마에 일어난 큰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때부터 교회의 대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에 드러내놓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신이 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서신이 오고 가면서 그 서신으로 지도받는 것이 전부였지, 그 작은 소규모의 가정교회들을 어떻게 몇 안 되는 목회자들이 다 돌봤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정경화하게 된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박해가 200년 동안 지속되니까 다 카타콤베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숨었어요. 굴로 숨어서 막 조심스럽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잘 아시는 대로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교회가 지상으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보니까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씩 다른 거예요. 굴 속에 숨어서 자기들끼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와서 보니까 이 알고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대박해 시대는요, 늘 순교 1호가 누구냐면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죽습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허다하고, 잘 아시는 대로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대단한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여럿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가정교회의 형태였기 때문에 그 교회를 다 돌볼 목회자가 없을 뿐더러, 목회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국에 잡혀가면 영영 돌아오질 못하니, 여러분, 이런 배경을 알면 카리스마 있고 리더십 있는 목회자가 교회 부흥의 줄기라는 말은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회사를 알면 오히려 참으로 놀라운 것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가 존속될 수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피비린내 나는 대박해의 시대에 교회가 더 부흥했다는 거예요. 알렌 클라이더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프린스턴과 하버드에서 역사신학 석박사를 하신 분인데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문가라는 거죠.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의 변질. 이 책의 골자가 뭐냐 하면 초대교회의 회심이 그 대박해의 상황에서도 부흥이라는 결과물을 낳았다고 그는 말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이냐 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회심은 단지 내적인 영역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회심이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3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 입문 교육을 시켰습니다. 세를 아무나 주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철저하게 신앙 입문 교육을 시켰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인가, 그런 걸 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세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이 회심이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적인 마음의 영역에만 머물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제가 사람을 당기는 그런 책이어서 참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면 참 놀라운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최근 연구에 의하면 그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던 312년에 로마 전체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하에 숨어 있다가 공인돼서 지상으로 올라와 보니까 전체 로마 인구의 1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3세기 동안 교회가 통계상으로 매 10년마다 40%씩 부흥했다는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초대 교부들의 글들을 읽어보면 어디에도 대중전도에 대한 글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프리안 학파는 120개의 교훈을 남겼는데 여기에도 비그리스도인을 신앙으로 그들에게 신앙을 전해야 된다는 내용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특별한 전도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전도에 열심을 냈던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는 부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부흥이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예수 믿어서 득볼 게 없는 시대잖아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리는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이 말씀처럼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공동체였고, 그 말인 즉슨 그들 인생의 유일한 가치는 예수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가짜 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득볼 게 없고 오히려 죽음을 각오해야 했는데 그 불시험을 가짜 신자가 이겨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두 번째로 소중한 존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맺어주신 형제 자매였어요. 그들은 그 형제 자매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초대교회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독특한 고유한 그 형제. 제가 앞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무상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경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같이 하고 함께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6절입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저는 올해부터 장년 목회팀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서 새가족부 사역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등록하신 새가족들에게 제가 잘 쓰이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식구라는 표현이에요. 식구. 등록하기 전까지는 손님이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셨으니까 우리가 식구가 된 거라고. 그럼 식구라는 말이 한자로 하면 뭐예요?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사이라는 거죠. 밥을 같이 나눠 먹는 사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우리 예배 후에 음식을 같이 나눠 먹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같이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한 식구가 되었다,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야말로 식구 공동체였다는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다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 예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뭐였냐 하면 잘 아시는 대로 성찬입니다. 성찬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는데, 근데 이 성찬은요, 결코 상징으로 행했던 예전의 한 형태가 아니라 실제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런 식탁 모임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하루 전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때 나눈 만찬이 실제 식사였지 상징적인 행위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정말 실제로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로버트 뱅크스라는 학자가 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 이야기, 또 하루 이야기, 선교 이야기, 이런 3편의 시리즈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역사적 고증을 근거로 해서 소설의 형태로 쓴 책이다 보니까 아주 실감나게 읽을 수 있는 책인데요. 저는 우리 주방부 또 봉사부에서 꼭 읽어봐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공동체 식사였고, 식사의 시작과 끝이 예배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만큼 식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식사 문화가 좀 많이 다르죠. 서양과는.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 문화가 이렇게 있어서 식사도 1시간씩 뭐 질질 끌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핀란드였던가요? 점심시간이 3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3시간, 2시간, 3시간씩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거 일은 언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중요한 것은 1세기 초대교회 예배의 모습이 식사로 시작해서 식사로 끝나는, 꼭 그랬다는 거예요. 매 예배마다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가운데 성찬식이 이루어졌고, 그 성찬을 통해서 늘 확인했던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뭐냐?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실 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의 재현이 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희생, 그리고 그 죽음과 희생을 통해 얻게 된 새 생명과 새 식구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를 위해 죽기를 각오했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처럼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은 목이 잘려 순교를 했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 가운데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 한 사람만큼은 순교하지 않고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의 영광을 누리게 하지 않으셨던 걸까?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여러분,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200년간 이어진 데바케 시대가 교회 그 시절에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 때 하나님이 요한을 보내셔서 그 교회들을 돌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아주 단순한 겁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사랑하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받은 3계명을 잊지 말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도 요한의 한결같은 가르침은 사랑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메시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무시무시한 대박해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이 놀라운 형제가 어떻게 드러난 줄 아십니까? 타락한 인간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이야기일 텐데요, 로마 당국이 어떻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냐. 그 콜로세움이라는 로마의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계 각지에서 수입해온 육식동물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며칠 동안 밥을 주지 않고 막 성질을 북돋워 가게끔 해서 그 원형 경기장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풀어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들 무서워서, 너무나 무서워서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오줌을 싸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서로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이 터벅터벅 앞으로 걸어갑니다. 두려워서 막 벌벌 떨면서도 앞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잡아먹으라고. 왜요?
내가 사자밥이 되면 다른 형제들은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순간을, 그 모습을 본 관중석에서는 일순간 정적이 흐릅니다. 보라, 저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가. 그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은 결코 주님과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배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며 죽어갔지만 순교자의 피 위에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더 든든히 세워져 갔다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조선 땅에는 기독교보다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대략 한 100년 정도 천주교가 앞서 들어왔는데요. 1866년 흥선대원군 정권 때 대규모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는데 이를 병인박해라고 하죠. 이때 순교한 천주교 신도가 8,0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천주교 측에서 조사하기로는 10,000명 정도 되는 순교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살았던 청주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천주교의 유명한 성지 중 하나인 베론 성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병인박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주를 배반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순교를 가능케 했던 동력은 무엇일까요? 다른 그 무엇이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들이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종인데요, 교회에 나오니까 사람 대접을 해두라는 거예요.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형제로 대우해주고 자매로 맞아주고, 그 사랑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순교까지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다른 게 아닙니다.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서로 사랑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천국의 모델하우스, 사랑의 동산으로서 이 땅에 가정과 교회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대교회의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고 함께 울며 아끼고 섬기는 그런 사랑, 형제가 우리 안에 회복될 때 교회로서의 기능을 바로 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 또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교제와 사랑의 나눔이 그럼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까요? 우리의 목장이 그런 사랑의 동산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 더욱 모이기에 힘씁시다. 아멘. 서로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눌까요? 보시면서 잠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억수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손을 좀 잡아볼까요? 우리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